지금부터 오늘 주일 오후 2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하십시다.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저희들이 자영자재하다가
오늘 질병의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때를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일상이 가장 축복임을 이제라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도 저희들이 늘 행운만을 찾아 헤맸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다시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거룩한 주일이지만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막으는 그 모든 그 악한 행위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했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목을 독수리 날개를 펼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펼쳐. 최근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그 혜택을 보면서 물질적인 충만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피곤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 사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5%가 만성 피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5%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곤과 스트레스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했지 무슨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냥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웃었지요. 아이들이 참
못할 말도 없다.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스트레스인지, 좀 피곤하다는 말은 들었죠? 그랬는데, 최근 우리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 이제 반이 넘었죠?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많이 텔레비를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구원단체인데 유엔의 한 기구입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서 기아와 질병으로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 구호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단체 유엔 기구입니다. 그 유엔 기구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대상 국가가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학업 스트레스 지수 50.5%로서 1위라고 합니다. 1위. 첫 번째. 주변 내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3 수험생들이 내일 모레 곧 이제 수능 시험을 볼 텐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좋지 않는 이야기만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률 또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서 약 37개국인데 그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1위 자살률이. 학생들의 자살률이. 이런 결과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친구들과의 경쟁, 또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현재 자살률 1위다. 못 사는 나라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아니라 OECD라고 하면 그래도 경제가 앞서가고 있는 나라, 근데 그 가입을 해야 OECD 국가인데 우리는 가입이 됐죠. 김영삼 대통령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입이 됐어요. 그때 가입이 됐는데 그 37개국 중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자살률이 1위다. 그래서 반대로 금년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반대로 또 끝에서 1위입니다. 끝에서. 꼴찌.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주변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더불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 꼭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한 그 되풀이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내용 속에 28절, 30절, 31절에서 계속 비슷한 것 같은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등장한 내용이 피곤과 곤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과 곤비. 그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같은 단어 같지만 그 무게가 좀 다릅니다. 피곤과 곤비. 비슷하죠? 그러나 영어로 설명하면 아주 쉽긴 합니다만은
피곤은 말 그대로 피곤하다. 뭐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피곤하다는 뜻인데, 곤비하다고 하는 말은 그 피곤함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닥을 치고 있다. 육체의 피곤과 이제 마음까지 다 소진되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곤비. 이게 마찬가지 의미로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할 때, 넘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발에 걸려서 그리고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진다고 하는 거, 쓰러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떨어져 버렸다. 어떤 것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빠져버렸다. 그리고 소년이고 어른이고 다 피곤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고 너는 말할 것 없이 다 피곤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더 한술 더 떠서 곤비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달픈 것으로서 여러분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곤 지수는 어떻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우리의 피곤 지수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얼마나 많은 지금 피곤합니까? 좀 괜찮은가 싶다고 느슨하게 좀 풀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죠. 현재는 초창기보다 더 어려운 게 어떤 그런 집합 단체 또 아니면 어떤 개인, 어떤 가정 가릴 것 없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현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성경은 더욱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를 떠난 인생은 누구나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를 떠난 인생.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잡지 못하고 잡을 듯 말 듯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코로나를 당하고 알 듯 말 듯 하는데 당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잘 우리는 보살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알지 못하고 알 듯 말 듯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나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장 8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채우러 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러 다닙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의 상황에 대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시시때때로 피곤하지 육체도 힘이 들고 마음은 더욱 컨트롤이 안 되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를 다스리는데 너희처럼 조급하다가 이제는 피곤해서 못하겠다. 곤비해서 더 이상은 힘이 없다고 인생처럼 지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 시대에 최고 기독교 작가 중 한 분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C.S. 루이스. 인터넷 예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교수, 신학자, 그 교수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숲속에서 눈을 뜬 지일이라고 하는 소녀는 목이 말랐습니다. 목말랐단 말이죠. 맑은 시냇가 흐르고 있었는데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엔 위험 가득한 사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햇빛을 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보고 주저하면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소녀에게 사자가 말을 건네 묻습니다. 그 사자가 소녀에게 목이 마르지 않느냐. 그러니 소녀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마시도록 해라. 사자가 그렇게 말해요. 소녀는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녀가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섭잖아요. 사자가 있으니. 대답 대신에 사자가 산을 그냥 울리는 그런 포효를 했습니다. 그러니 소녀가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이 나라도 삼키느니라.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삼켜버린다고 하니까. 사자가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느니라. 지금 목이 마른 상태잖아요. 그러자 소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시내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시내. 이때 사자는 긍휼에 가득 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내는 없느니라. 사자. 그렇습니다. 다른 시내, 다른 물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 제가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신념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된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사정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꼬였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끊어지고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을 향한 체념의 말로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며 그 입 다물라.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사람의 5년 후, 10년 후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오늘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인생의 그 밑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래서 말은 초대장과 같다고 합니다. 말이 초대장. 내가 평상시에 쓰는 내 언어, 나의 말이 초대장과 같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일터로 가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바로 교회로 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에서 또 묵상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새벽 기도에 가신 분 같은데요. 몇 분 안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됐구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계속 노동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냥 피곤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냥 피곤하겠니?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죠? 나의 미래는 불안하다고 말하면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또 자녀에게 또 우리 보면, 또 어떤 사람 보면 자녀에게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초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정말 지금 한 것도 훌륭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네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말 가끔 들어보셨죠? 이건 바로 그렇게 초대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늙어서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바로 그것도 내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초대를 해버린다. 그러면 바로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질병 초대장을 보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코로나는 곧 물러날 것입니다. 한국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땅이 좁고 인구가 다른 큰 강대국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과를 보고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까, 현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낮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적은 속에 뭐 더 적은 나라도 있지만 나름대로 코로나 방역에 보편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 어떤 의미에서는 표본이 되고 있는 나라, 그래서 감염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신약은 개발할 수 있으나 백신은 개발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처방하는 그런 신약은 개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고, 코로나는 꼭 이번 동절기만 잘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그것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게 초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다른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 볼 때 믿음이 적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의 내 이 믿음이 내 가족은 물론이요, 내 형제 자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끝까지 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그걸 사명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더더욱 많아질 것이고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나라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 버려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주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작아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8절. 거기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등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올려진 새벽기도 상황을 올려진 그 내용을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들어보면 너무도 그 상황, 오늘 아침에도 보면 그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주변 여건 그냥 뭐 요즘 세상사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니 새벽기도를 절대 빼지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녹음 그 된 거 그거 그 한 20-30분 듣고만 있어도 성경의 그 상황,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은 지식이지만 그 상황이 어때서 이게 쓰여졌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꼭 이 말은 기억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귀가 있으니 새벽기도에 나와서 계속 듣잖아요. 설령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녹음 테이프를 올려주시는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못 봤어요, 저는.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내 계획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넘어서 영원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넘어서 지금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관심 없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한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일하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끼는 뉘앙스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렇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열심히 날개를 쳐서 올라가고 날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모든 성경들을 종합해서 보면 원문의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날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독수리 날개를 펼쳐,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편다고 말이죠. 펼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솟아오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보다도 아주 큽니다. 막 날개가 몇 미터 되죠. 근데 그 독수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독수리가 기류를 탄다고 합니다. 기류. 솟아올라서 기류를 타는 것이 자기가 파닥파닥 해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팍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기류를 탄다고 하는 것이죠.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독수리 날개를 쭉 펴면 대자연의 기류가 독수리를 데리고 창공을 날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높이 나는 새일수록 자신의 힘을 빼고 기류를 탈 줄 알아야 된다. 낮게 나는 새일수록 파닥거립니다. 그러죠? 참새가 뭐 기류 타는 거 봤어요? 참새가 날개를 쭉 펴고 전깃줄 위에 바람을 타듯 날아서 사뿐히 앉는 거 봤습니까? 바람을 타고 그냥 파닥에 올라가는 것이지 바람을 타고 전깃줄에 앉지 않습니다. 참새가 날개를 쭉 펴고 전깃줄을 위를 바람을 탄 것이 아니라 그냥 파닥거려서 탄다 이 말이죠. 딱 가서 앉죠. 참새는 엄청 파닥거립니다. 우리가 봐도 파닥거리고 그 전에 보면 그 파닥거리고 땅 위에서 놀기 때문에 물질이 귀할 때는 참새도 잡아먹었습니다. 파닥파닥 하다 보면 그 인간들이 꽤 넘어가지고 잡혀버려요. 파닥거리다 그냥 이렇게 덮쳐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목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살 때는 우리 수준의 높이에서 얼마나 파닥거렸습니까? 우리 수준에.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의 그 수준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파닥거림은 멈추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합류되어서 기류를 타듯이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수준으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삶의 수준으로 그 길을 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참새처럼 파닥거리시겠습니까?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겠습니까? 잘 선택하셔서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아침에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에 주변 그 상황,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길을 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대 가족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